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용 등산 장비도 필요하겠고 또 산악용 음식도 필요하겠고 또 나침판이나 구호용품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마도 험한 산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일 겁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험한 산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없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더불어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가이드로부터 세밀한 안내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종의 방향과 회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듯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간혹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길을 제시해 주면 또 그 새 길을 바로바로 선택하고 방향을 틀어야만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덜 낭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선 때로는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죄를 지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낭비한 세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때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탈한 후에 그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여러 잡음들과 소음들이 이미 커져버린 상태였기에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로 따라가고 계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어 주셨지만 혹시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여러 소음과 고집스러운 내 뜻을 앞세워 혹 방탕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육의 생각을 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생명과 사망 사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유리컵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장난 끝에는 뭐라도 깨지고 부서지는 듯합니다. 부모님이 찾아와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묻자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나를 놀리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컵을 깨뜨린 건 자기 자신이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뭔가 사정이 깊어 보이고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형이 컵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당위성을 표력하기 위해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 문제에서 동생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같이 장난쳤고 분명히 형에게 버릇없는 어떤 선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의 이런 식의 대처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이와 같은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어느덧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이 모든 잘못은 직장 상사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망치게 되면 공부를 안 한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시험 문제가 이상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건 지 아빠를 꼭 빼닮아서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빨리 달린 내 잘못보다는 끼어든 앞차가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남 탓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수치를 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핑곗거리부터 변명거리부터 원망할 대상부터를 찾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명과 책임 전가인 듯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성찰의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죄수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그 친구 때문입니다. 내가 그 친구의 말에 속아서, 아니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간혹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그 유혹을,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삶의 변화와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출소 이후에도 다시금 재범하여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핑계 삼고 변명거리로 삼았던 환경이나 친구나 어떤 상황들은 전혀 바뀌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내 안에 감옥을 더 단단히 잠그는 열쇠가 되게 되지만, 책임과 인정은 나의 안에 감옥을 여는 열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던가요? 왜 좀처럼 화가 잦아들지 못하고 짜증을 멈출 수가 없을까? 왜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 그대로를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그 사람 잘못이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이 악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 말들과 행동들에도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 죄인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대가이겠습니까? 세 살 버릇 80가지 않을 수 있도록 끊어야 할 우리의 악습관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며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 가지의 속담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1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조상들 탓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스라엘에도 이 조상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진리인 마냥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속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마주한 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버지 세대,
조상들의 죄 때문이며 그로 인해 내 이가 시게 된 것,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숙명이다. 왜냐하면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조상들의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내가 마주한 이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폐해는 나와는 상관없이 조상들의 문제로 인해 내 인생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관계를 온전치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곧 삶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폐해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는 변화시켜야 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회개 없는 인생에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보혈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진리인 속담을 그들로 하여금 금지시키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며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죄를 간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콜 페샤 아이브라는 말은 그의 모든 범죄를 가리킵니다. 즉 악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상기시키거나 언급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포로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현재 너희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너희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 너희가 지금 바꾼다면, 너희가 지금 고친다면, 너희가 지금 돌이킨다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결말이 그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가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로 인해 악인에게 올 수 있는 유익은 내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것, 바뀌지 않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서 오늘의 현실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꾸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죄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은 아니시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 공의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오해가 풀려야 온전한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그 의인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요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의인에게 생명이 보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인도 의로움에서 떠나 악인이 범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죄에 따라 죽고 말 것입니다. 달리 말해 그가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출발 지점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발 지점이 피투성이 그 처량한 신세에서부터가 아니라 나는 의롭고 나는 성공할 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며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지금 세대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죄인이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니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그저 불만, 불평, 억울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며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길로 번역되어진 데르크 아도네아는 이 주가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행하시는 방식.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아도니아,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주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으니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관점대로의 해석, 그 판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채 그저 선한 일을 행하는 아벨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면서 자신의 정성스러운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잘못된 오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찾을 때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그것이 곧 그의 상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아벨의 생명을 찾습니까? 내가 아벨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야지요. 이건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 하나님도 아벨도 모두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또한 나마저도 죽게 만드는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의인일지라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불법과 죄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과거에 행하였던 아무리 의로운 일들이 많다 하여도 그것이 현재의 죄악을 상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만일 악인일지라도 그가 만약 그 악에서 떠나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행한 공의로 인하여 영혼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특권 의식에 쌓여 조상의 의가 마치 자신의 의인 것 마냥 자랑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특권 의식과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 과거의 공로를 의 삼아 현재의 죄악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겸손의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닌 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돌이키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겸손의 길인지를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겸손의 길, 그의 명령은 바로 회개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너희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버려라.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던져버리라는 말에 하쉘리쿠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몸에 붙어있는 그 죄의 얼룩을 과감히 떼어 멀리 던져버려라. 회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회개는 남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져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던져버리며 해야 합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그렇게 각자가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겸손의 길에 대한 명령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영적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비워진 그릇에 깨끗게 되어진 것에 주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겸손의 길은 회개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축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믿음 역시도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도 할 수 있고 영을 새롭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라 라고 말씀한 듯 하지만 또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떼어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드러운 마음을, 곧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우리의 추악함을 알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정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새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도 이 두 가지의 축이 함께 제시가 되었지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라 하시고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의 문을 여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삶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철저한 죄의 떼어 버림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묻어 있어서 적당히 내 안에 숨겨두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회개로, 어쩌면 그것은 반성이나 후회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완악한 그 굳은 마음을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 가볍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만이 우리가 겸손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그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전히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치 너희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을 주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왜 돌이키지 않느냐 책망하시면서 다만 그러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이키고로 번역되어진 하시부라는 단어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간절한 부르심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 현재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태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남 탓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며 과거를 지울 수 없는 그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먼저 그 죄를 부인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을 찾으려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얽매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거의 열심에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했던 그 공로를 근거하여 자신은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회개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지요.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부하며 세리 그리고 과부, 병자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모세의 율법을 어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 그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를 두고 보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요즘 온라인상에 여러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돌을 내려놓을 사람이 그리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돈을 던지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정죄보다 용서를,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인이요 저들은 죄인이라고 구분짓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나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악인은 돌이켜 공의를 행하여 살기를 원하고, 의인이 악을 저질렀다면 그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돌이키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누구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지만 믿어야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굳은 마음을,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은 바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너무 주님과 멀어져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벗은발로 달려나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베풀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며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도 아깝지 않은 죄인 중 괴수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화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부정한 말들을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내 잘못이 드러나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끝까지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숨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욕지거리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화나고 짜증내는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끝까지 부딪혀보자.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이것이 오늘 미련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돌이켜야 산다, 회개하여 살아라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도 여전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아닌지요. 오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도 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공의로 의인으로 돌이킨다면 내가 너의 그 돌이킴을 기억할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내가 불공평하냐, 내가 공평하지 못한 거냐, 아니면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판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내 삶에 임하도록 우리 먼저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시며 의인의 그 길에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